AI는 교회 학교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내용으로 이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AI 기술의 도입은 한국 교회 학교의 구조적 방식과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기존의 일방적 공과 교육에 벗어나서 AI는 학습자의 수준, 또 속도, 흥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상호작용적인 교육 항공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AI 플랫폼을 통해서 학생들의 성경 지식 수준을 진단하고 또 찬양이나 미술, 퀴즈 등 선호도에 맞춘 활동을 제시하며 또 자발적 참여와 또 신앙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한국교회 교회학교는 더욱 정교한 개인화 커리큘럼, 또 VR이나 AR 기반 이 체험 교육이나 이 자동화된 수업 준비 평가, 아주 정밀한 영적 진단, 또 가정과 연계된 통합 신앙관리 시스템으로 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기술 의존에 따른 인격적 돌봄의 약화나 또 신앙의 개량화, 또 개인정보와 또 영적 프라이버시 문제 등 이런 목회적 긴장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AI가 교사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오해는 그런 공동체성과 또 어떤 관계 중심의 교육 본질을 또 이렇게 훼손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의 기술은 가히 혁명적이어서 우리들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또 이 기술을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또 교육 목표의 본질을 견지하는 가운데 AI를 유익하게 활용할 신학적 분별력만 우리가 지니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영역들에서 교회 학교에서 특별히 교육 목표를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AI는 한국 교회 학교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첫째는 이 지식의 평준화가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은 이 교회 학교 교육 환경의 본질적 변화를 아주 초래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보 접근성이 학생이나 교사가 평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 간의 지식 격차를 빠르게 줄이고 있던 거죠. 이것은 교사의 역할에 대한 재정의로 이어집니다. 이제 학생들은 성경이나 신학이나 교리 등 다양한 신학 관련 질문들을 AI에 묻고 또 즉각적인 답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사는 교사만이 알고 있는 지식이 권위와 연결되었다면 오늘날에는 AI를 통해서 누구나 고급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는 더 이상 정보를 나보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기존의 역할에 머물 수가 없게 된 거죠. 이제 교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삶의 경험과 또 삶의 경륜에서 우러나온 지혜다. 그래서 과거에는 교사만이 알고 있는 지식이 권위의 근거였다면 이제는 한 단계 넘어서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진 교사 역할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학생들보다 우리 교사들이 아무래도 더 많은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축적된 경험과 경륜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지혜로움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있게 본 영화가 슬럼독 밀리어너인데요. 이 주인공 자말은 이 정규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득한 내용들을 통해서 퀴즈쇼의 문제를 척척 풀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암기가 아닌 삶에서 얻어진 경험의 축적이 지식으로 또 나아가 지혜로 전환된 결과죠. 교회학교 교육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육의 핵심은 무엇을 아는가 보다 그 지식을 어떻게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가에 있으며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구다? 교사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교사는 학생과 함께 질문하고 함께 고민하며
질문하는 신앙을 길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이 AI 시대에 교사의 역할을 바꿔주는 교회 학교의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I는 정답을 줄 수 있지만 본질적이고 영적인 질문을 던지는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다? 인간에게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학생이 하나님, 또 성경, 공동체,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질문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며 또 이 질문이야말로 신앙 성장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사 역할에서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교사에서 이제 지혜로운 교사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이며 이 영역에서 교사의 정체성은 더욱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인공지능 시대에 교사는 영적 길잡이가 되어줘야 된다. 두 번째로는 AI가 교회 학교를 바꿀 그것은 뭐냐면 개인 맞춤형 신학교 콘텐츠를 이제 AI가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생성형이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교육 확장에 그리고 현장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AI 기반 적응형 학습이 있어요. 이것은 학습자의 반응, 또 이해, 또 성취도, 흥미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개인에게 최적화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공교육과 사교육 현장에서는 AI 튜터가 학생 맞춤형 진도 조절, 복습 내용 추천, 문제 난이도 조정을 통해서 학습 효과를 높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교회 학교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생성형 AI의 플랫폼이라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AI는 이제 개인 맞춤의 신앙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령에 따른 교재 분류는 어느 정도 발달 단계를 고려한 것이지만 학생 개인의 신앙 상태나 영적 관심 그리고 이해력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는 한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초등부 교실 안에서도 어떤 학생은 창세기 이야기 하나에 깊이 몰입하고 질문을 던지는 반면에 또 다른 학생은 이 개념 자체의 생소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교사는 이 모든 차이를 일일이 분석하고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AI 기반 지능형 튜터 시스템입니다. 흔히 ITS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교육용 AI가 학습자의 응답 패턴, 또 학생의 성취도, 또 학생의 학습 속도, 또 학생의 반복 횟수를 분석해서 다음 콘텐츠를 자동 추천하거나 설명의 수준을 조절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교육에도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예컨대 초등부 학생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 질문하면 그 학생의 이해 수준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생활 중심 예화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보다 쉬운 단어로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AI가 한 명의 전담 교사처럼 학생들과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AI는 학생이 신앙적으로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동안은 우리가 학생들을 공과 시간이나 뭐 제자로 이제 가르치고 난 다음에 피드백으로 대화를 나누는 정도지, 이 친구가 이 훈련을 어느 정도 맡으니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ITS를 통한다면 예를 들어서 학생의 기도 습관이나 또 예배 집중도 또 성경 구절 이해 등을 바탕으로 영적 성숙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신앙 콘텐츠, 뭐 기도 훈련이라든가 성경 통독 미션이라든가 신앙의 질문답 등을 추천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지 교과 학습을 넘어서 영적 성장 기반의 이 저응형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학년,
또는 연령 중심의 반편성이 일반적이었다면 앞으로 이 AI 시스템에 기반한 신앙, 수준별 그룹 학습도 가능해진다. 예컨대 동일한 연령대라도 성경 지식이 깊은 학생들과 또 이제 막 신앙을 접한 학생들을 구분해서 각각 필요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 또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기존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로 적응시키면 되는데 즉 기술의 발달에 따르면 3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1년 이내도 언제든 가능하죠. 이 AI 기반 맞춤형 교육은 비대면 교육 환경에서 매우 유명하죠.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때 그 기간 동안에 드러났듯이 교회 학교 교육은 비대면 상황에서 심각한 한계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AI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24시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또 학습 이력과 피드백을 데이터로 저장해서 교사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는 이 정보를 통해서 학생의 신앙 상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보다 정밀한 돌봄과 상담을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AI라는 기술을 단순한 도구 여길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한 동반자이자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혁신의 열쇠로 적극 수용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개인의 맞춤형 교육이 진행된다면 그럼 AI 튜터를 통해서 지속적인 신앙 코칭도 가능해진다. 이 AI 기술은 일반 교육 분야에서 원래 미국과 중국 등에서는 이 AI가 실시간으로 학생의 반응과 이해도를 분석해서 맞춤형 콘텐츠와 진도조를 제공해주는 사례가 이미 좀 보편화되고 있어요. AI를 활용한 튜토링은 즉시 피드백을 제공하고 각 개인의 개별 약점을 빠르게 보완하도록 돕는 한편 인간의 그 교사의 역할이 강화되는 이 형태의 복합 구조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이런 기술적 기반 위에서 교회 학교 교육에 AI 튜터 기반의 어떤 영적 코칭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장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교회 학교 교육은 주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죠. 또 연속성과 또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또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AI 튜터는 성경 읽기, 암송, 묵상의 기도문 작성 등 일정 시간에 맞춰서 개별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신앙 훈련에 지속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이 보이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이 AI 튜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아이들의 신앙의 교육의 단계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고 개별 맞춤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개인별 영적 성숙도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용이하게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AI는 언제나 우리에게는 나와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교사는 이 AI를 활용하되 영적 동반자, 신앙의 분별자, 관계 중심의 목회자로서 역할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AI가 제공한 데이터와 분석을 교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통찰로 해석하되 또 이런 그 AI 기술로 휘둘리지 않고 말씀 중심, 또 공동체 중심, 인격 중심의 교육 철학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한 사회 곧 교회 교육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AI는 교회 학교를 원소스 멀티 유즈 공과 교육으로 바꿔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교회 학교 공과 교육은 여전히 연령 구분의 일괄적인 교재 사용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죠. 물론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각 부서별로 나뉜 커리큘럼 교재가 존재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또 동일한 연령대 안에서도 신앙의 깊이가 또 배경이 크게 다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모태신앙으로 교회생활 익숙하고 성경 지식도 풍부하지만 또 다른 학생은 이번 주에 처음 교회에 나온 초신자일 수도 있어요. 이처럼 동일한 교재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교사는 이 학생 개개인의 신앙 수준과 이해도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그 결과 수준이 높은 학생은 낮은 학생의 눈높이를 맞추게 되면 지루함을 느끼고 또 신앙 경험이 적은 학생은 수업 내용을 따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적 불균형을 AI가 잡아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원소스 멀티유즈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OSMU란 하나의 본문 혹은 주제를 다양한 방식과 수준으로 재가공해서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뭐 기존에는 공각책 한 권이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형태로 제공되었지만 AI를 활용하면 동일한 본문을 바탕으로 신앙의 상중하 수준에 맞춘 콘텐츠를 자동 생성하거나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성경 본문이 있더라도 AI는 그 본문을 기반으로 뭐 초신자나 또 중간 신앙 수준용 또 뭐 모태신앙처럼 신앙이 오래된 그 고급 신앙자용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춰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 교사가 가진 일방적인 지식을 일방적으로 내 앞에 있는 아이들을 모두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AI, 튜터, 월소스 멀티위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하게 내 앞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들에 맞게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AI는 공과교 현장의 OSMU, 원소스 멀티유즈 이 전략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 토대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본문과 주제라도 신앙의 깊이와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되고 소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AI는 단순한 교재 보조 수단이 아니라 교회 학교 교육의 구조적 혁신을 가능케 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교회 학교는 더욱더 AI를 활용해서 더 많은 학생들의 신앙 수준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또 맞춤형 본과 콘텐츠를 제공해서 각 사람에게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교육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변화하는 AI가 제공하는 기술 이상의 의미를 우리가 교회 교육이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돕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원소스 멀티유즈가 되기 위해서는 종이로 나온 책보다는 이제는 디지털 본과 교재로 어, 가야 된다는 거죠. 2000년대 후반부터 일반 교육에서는 교육 디지털 교재로 변환하는 그러한 단계를 논의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추진을 했었고 2008년에 첫 디지털 교과서 원형 샘플을 개발했고 그리고 이제 2023년부터 이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챗GPT와 같은 생성 AI가 나오면서 단순한 디지털 교과서가 아니라 이제 AI가 탑재된 AI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추진되어지고 있고 이제 교육부에서도 약간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혼선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AI 디지털로 갈 수밖에 없는 대세가 되고 있죠. 이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간의 그 상호작용을 심화시키고 또 이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죠. 이 AI 디지털 교육 핵심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맞춤형 학습에 있다는 거죠. 특수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어 교과에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되어 보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또 학습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지죠. 그러니까 AI 디지털 교과서는 또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이나 교육 연수 기관에서도 활용된다고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에 대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고 이 교사들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방향적 강의식 전달이 가능했지만 대신 단점이 뭐예요? 학습자의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일방적 교육이 많았던 거죠. 그러면 일반 교육도 점점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외 학교는 어떤가? 여전히 각 교단에서 나오는 공과 교재의 중심을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도 아직 이 디지털 교과서까지 이북처럼 만들어진 데까지는 아직은 논의도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나가고 있다면 이제 종이책에서 AI 디지털 이쪽으로 공과도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부분의 교회 학교는 이 정해진 연령별 공과 교재를 일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의 신앙 수준이나 이해도 성경 지식의 배경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동일한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어, 이 공과 교재에 대해 지루함을 느끼며 흥미를 잃기도 하고 또 다른 일부는 교재를 이해하지 못해서 소외감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 디지털 공과 교재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AI는 학습자의 반응과 참여 정도, 이해 수준, 선호주의 등을 분석해서 성경 본문과 교리 내용을 다양한 난이도와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같은 본문인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유아부에서는 그림 동화로, 아동부에서는 역할극으로, 청소년부에서는 토론과 사회적 적용 중심의 문제 해결 과제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성경 본문이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변형, 제공될 수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디지털 공과 교재의 핵심 기능입니다. 또한 교사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닌 이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육을 설계하고 또 학생의 신앙 여정을 어, 동반하는 그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가 이 디지털 공과 교재는 또 학부모의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공과를 교회에 두고 가나 가방 속에 넣어두고 갑니다. 그래서 디지털 공과 개조로 만들어지면은 어디에서나 누구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는 자녀가 어떤 본문을 배우고 어떤 부분에 흥미를 느끼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가정에서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신앙 대화와 또 어떤 실천 활동이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 함께 신앙 교육을 수행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됩니다. 지금 저희 AI 트리니트 연구팀에서도 이미 이와 관련된 교재들을 저희 DX 처치 ORG에 많은 내용들을 올려져 있습니다. 그 플랫폼을 사용하시면 똑같은 본문이라도 다양한 연령 대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주어진 교재가 없을지라도 저희 DX서치 플랫폼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넣어서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 출력감만 다르게 하면 되죠. 영유아를 위해서 그림으로, 또 아동을 위해서 게임용으로, 또 청소년 토론용으로 그렇게 나와서 출력하면 각각의 페이퍼가 그 연령에 맞게 다양하게 제공되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 점점 디지털 이 교과서가 공교육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듯이 이제 교회 교육 또한 종이책 중심의 정통적인 교육 방식에 벗어나서 이제 AI 기반의 디지털 공과 교재로 나가야 할 시점은 아닌가. 이거 단지 어, 기술 도입이 아니라 학생 중심의 신앙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본질적인 변화로 여기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제
미래 교육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의 디지털 공과 교재가 그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I는 교회 학교를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가?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교회 교육 플랫폼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통적인 교회 교육은 오랫동안 주일에 그리고 교회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면 중심의 방식에 의존해왔죠. 또 공간적, 시간적 제약 속에서 뭐 교사와 학생 일주일에 뭐 길면 30분이나 될까요? 그 정도의 공과 수업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나누는 구조였죠. 이러한 방식은 어때요? 한번 제가 생각해봐도 거의 공과 공부 시간은 돗대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신없고. 아마도 집중돼서 학습했던 시간은 뭐 한 15분, 20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이후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교회 교육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던 거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교육 콘텐츠 환경의 등장과 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은 기존의 공간, 한정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이제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교육 환경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온라인 수업 전환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 개별 학습자의 신앙 수준, 또 이해도, 또 관심사, 연령을 고려한 초개인화 신앙 교육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AI 기반 교육 플랫폼은 학습자의 성경 지식 수준을 진단하고 또 이에 따라 적절한 콘텐츠를 추천하거나 학습 진도를 조절해주는 기능을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이미 AI 디지털 교과서나 또 적응형 학습 시스템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교육도 이와 같은 흐름에 동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학교에 있든 뭐 전철로 이동하거나 버스를 이동하고 있든 스터디 카페에 있든 어느 곳에서나 이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1대1로 교육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24시간 언제든지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마련이 되고 또 이러한 변화는 주일만이 아닌 평일에도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이나 목회자가 만든 교육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또 자신의 리듬에 맞춰서 학습할 수 있도록 우리 또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AI 디지털 플랫폼은요, 물리적 제약을 뛰어넘어서 시간의 연속성 그리고 공간의 자유를 제공해 준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이동 중 그 어느 곳에서도. 그래서 그 속에 달리 말하면 보편성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AI가 높여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요리 문답을 가르쳐야 한다면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진행할 수고로움보다는 미리 준비해뒀다가 잘 만들어진 플랫폼에 안착해 놓으면 언제든지 아이들이 그 주에 오늘 요리 문답 1문항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이미 만들어진 교회학교 플랫폼을 이용하면 아이들이 어디든지 그것을 배울 수가 있고 나눌 수가 있죠. 또 다문화 가정이나 장애 아동, 또 발달된 아동 등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교육에 얼마 중심에 있는가 보면은 되게 열악한 부분이죠. 장애 아동이나 발달전 학생들이 교회에 오는 것도 힘들고 또 그들에 대해서 맞춤화된 것도 힘들고 또 지금 200만 명이 넘어간다는 이 다문화 가정 거기서 한 18만 명이 된다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또 그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교재가 만들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이 AI를 통해서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나 장애 아동이나 발달 전 아동들 위한 이런 콘텐츠 환경도
AI를 통해서 만들 수 있고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 번역 기술을 통해서 다국어 자막도 제공할 수 있고, 또 수어 기반의 콘텐츠도 개발될 수 있고, 또 시청각 보조 자료 강화 등이 다 가능하죠. 예, 또 최근에 나오는 이 제미나이 나노 바나나 같은 걸 통해서 성경에 있는 그런 이미지를 성경 본문의 내용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장애 아동이나 또 발달전 아동들에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그 내용을 또 다국어로 번역해서 또 다양한 다문화 가정 아이들만의 별도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AI는 단지 기술을 넘어서 교육의 사명을 확장하고 또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세우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AI로는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교육 콘텐츠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제한된 공간에서 확장된 공간으로 AI가 우리의 교육 시스템, 교육학교 환경을 변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다양한 시스템이 되어질 때 과연 그런 교육학교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항상 교사는 이 AI를 자신의 도구로, 자신의 확장내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단순한 명령 수행을 넘어서 스스로 환경을 인식하기도 하고 또 정보를 분석하고 최적의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AI 에이전트 크게 세 가지 핵심 기능이 있는데요. 첫째는 인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론하고 계획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I는 더 이상 단순한 정보 제공자나 도구에 머물지 않고요. 일상 속 디지털 동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우리 교회 학교 교육 환경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죠. 특히 교회학교 교사는 이 AI 에이전트를 교육적 파트너로 적극 활용해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개인에 대한 교육 과정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나 또 교육 담당 목회자나 이 AI를 통해서 어, 본과든 강의 내용이든 이 수업 설계를 디테일하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또 그것을 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재가공해 줄 수도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전문화된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AI를 통해서 우리가 콘텐츠 기획과 자료 제작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에이전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교육자나 교사가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준비할 때 생성 AI를 활용하면 각 연령대에 맞는 수준의 성경 이야기 요약본을 만들거나 또 말씀 중심의 퀴즈를 제작할 수도 있고, 또 챗GPT와 같은 언어 기반 AI는 또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우화형 설교회를 창작해 주기도 하죠. 또 이미지 생성 AI는 성경 장면을 시각적으로 또 짧은 쇼츠처럼 영상으로 자동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수업 준비나 강의 준비를 대폭 단축시켜주는 동시에 보다 풍성하고 또 연령대에 맞는 몰입도 높은 콘텐츠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우리가 이 AI에 대해서 다양한 영역, 다양한 플랫폼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도 우리가 다 습득하면 좋겠지만 다 습득할 그 시간들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각 영역에서 다양한 그 AI 프로그램을 내 역할에서 내 그 학습자 대상을 놓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내가 사용해서 내 앞에 있는 그 학생들, 교육학교 학생들의 어떤 영적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들이 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거기에 고민하다 보면은 그런 AI 도구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AI 도구를 통해서 나눠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교사의 역할이죠. 지금 세상에서는 이 AI 휴머노이드까지 나오고 있어요. 휴머노이드란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형태를 한 로봇이죠. 그래서 이미 어, 한 11년 된 것 같은데요. 일본의 그 소프트뱅크에서는 페퍼라는 걸 만들었고 또 현대 자동차 그룹이 투자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들이 이미 나왔는데 이것은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동반 혹은 도우미로서 가정 또 병원 또 박물관 그런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교육 현장에서도요, 이미 이 휴머노이드라는 것은 실험적이지만 의미 있는 시도를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일본의 초등학교에서는 이 휴머노이드를 교실에 배치해서 수업을 진행하거나 학생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 있어요. 한국의 일부 사설 교육기관에서도 AI 기반 휴머노이드를 통해서 영어 회화 수업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로봇 교사의 반복적 설명에 지치지 않고요. 오히려 흥미를 느끼면서 적극적으로 대화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비대면 교육이 확산되면서 휴머노이드를 통한 학습 보조 도구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주목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장은 아니지만 워낙 세상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으니까 교사나 교육 담자가 부족한 교회 학교에 휴머노이드 같은 교사는 현실적으로 도입이 가능할 수 있을까? 많은 중소형 교회가 겪는 공통적인 문제 중 하나가 신실하고 헌신적인 교사나 교육전사의 부재이죠. 주중에 교육 준비를 하고 주일에 주말에 아이들을 맡아 지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점차 줄어드는 이 상황에서 그런 기술의 도움을 받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대안이 아닌가. 물론 당장의 얘기는 아니지만 이 휴머노이드가 우리 일상 가운데 교회 학교에도 들어오지 말란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커리큘럼과 공과 내용을 이 AI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이것을 음성과 시각자를 구현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가 있다면 주일 아침에 이 로봇 선생이 아이들을 맞이해서 예배 순서를 이끌고 교재 내용을 설명하고 아이들의 반응에 따라 보안 설명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휴머노이드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검수된 컨텐츠를 기반 움직이도록 설정된다면 아이들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인간 교사를 보조하는 그 대체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 교육은 단일한 방식이나 인적 제한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교사와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히 교회 학교는 이 기술을 신중히 분석하고 또 신학적으로 재해석해서 어떤 윤리적 기준을 세워나가고 또 휴머노이드 교사는 이러한 변화에 어떤 출발선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 교회 학교 교육의 실험적 미래를 보여주는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교회 교육의 철학의 깊은 고민과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그러한 거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이야말로 본질에 집중할 때이며 또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붙드는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분명히 AI는 한국 교회를 바꿔놓을 것이고 또 교회 학교를 다양한 분야 영역에서 바꿔놓을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 기술은 우리를 진보시킵니다. 그러나 그 진보됨 속에서 우리의 인간화됨,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적 존재로서의 그 가치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언제나 AI는 혁신의 도구이지 사역의 주체는 아니고 교육의 중심 언제나 하나님과 말씀과 사람이 있다. 이것을 더 잘 증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AI라는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부여받았다 생각하시고 AI 시대 교회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우리가 잘 준비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